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팔정도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팔정도 8개의 바른 길 이런 거죠. 여기에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뭘 바른 견해라고 하냐면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정견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서 바른 지식이니 바른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경전을 본다든지 또는 아비달마 논소들을 봐도 절대 그런 말 없어요. 정견은 명확하게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진멸도죠. 고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고, 그리고 멸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목표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거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상들한테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을 받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느냐 하면은 삼독 번뇌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합리화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탐진치 삼독 번뇌를 제거를 함으로써 제거를 함으로써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다. 이제 치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8가지 실천하면 된다. 처방으로서 이 팔정도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과 받아야 될 괴로움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원인, 그 다음에 행복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제 먼저 이 실천법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환자가 자기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지, 알아야지만이 약을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정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 세 번째는 정어, 네 번째는 정업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자극이 있죠. 실제 상황 속에 이 자극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자극을 분석을 해가지고 인식기관이 이거를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 상황이 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 판단, 이게 생각이죠. 이게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생각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른 생각하니까는 나쁜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 마음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어떻게 만드냐면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어요. 가 있는 곳에서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 거는 마음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 거는 뭐가 하는 거냐면 이 자극이 마음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 마음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극과 상관없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겠죠. 틀린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창이 많은 탑 속에 가둬놓은 원숭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창이 많은 탑 속에 갇혀져 있는 원숭이는 한 창문에 얼굴 내미는 게 아니라 요 창문 저 창문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요 창문에 빼꼼 저 창문에 빼꼼 계속 얼굴을 내밀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일로 가고 절로 가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자극과 경험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과 경험을 해 가지고 마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줘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지. 한 군데 딱 묶어 놓고 있는 생각,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그 노파가 우산장수 아들하고 집신장수 아들을 둔 노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파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릴 것이고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웁니다. 옆에 사람이 하도 딱해가지고 할머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세요. 맑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집신이 잘 팔릴 테니까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을 것이고, 또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산이 잘 팔릴 테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맑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을 생각하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아들 생각하면서 항상 웃었다 그래요. 자, 이런 일화에서 보면은 울고 지낼 때도 바른 생각이 아니고 또 나중에 웃고 지낼 때에도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놔두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갖고 있는 기질은, 마음은 항상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지금 자기가 불편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은 당연히 집신이 안 팔릴 터이니 집신장수 아들이 불편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은 마음이 집신장수 아들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릴 터이니 우산장수 아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글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음은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마음을 억지로 거꾸로 맑은 날은 집신장수 아들한테 갖다 놓고 또 글로 안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는 게 아닌데 억지로 글로 갖다 놓고, 또 비 오는 날은 억지로 우산장수 아들한테 갖다 놓고, 이거는 가지는 것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마음을 억지로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 상태는 이제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성질상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니까는 괴로운 생각이 들어요. 괴로운 생각이 드니까는 괴로운 건 싫어요. 그리고 또 괴로운 생각이 드는 순간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은 마음을 탁 잡아버리게 되거든요. 긴장하게 되면 마음을 탁 잡아버리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혼날 적에 보면은 어른이 혼낼 적에 긴장을 하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뭔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긴장을 해서 마음이 탁 멎어버리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니까는 이제 마음은 불편한 곳에 딱 멎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마음이 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처럼 억지로 그거를 편안한 상태로 마음을 갖다가 놔요. 그렇게 하는 생각, 그것도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자유롭게 놔둔 상태가 바른 생각이에요. 이 자극에 의해 가지고 경험에 의해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생각이든지 다 마음껏 하라.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증오하고 원망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을 할 적에는 왜 원망을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원망한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잘못은 제가 했는데 벌은 내가 받는 것 중이야. 남의 잘못 가지고 지가 고통받는 게 이 원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망한다고 하는 거는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 부당한 일입니다. 잘못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원망함으로써 벌은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기 싫거든요. 이 원망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려고 일부러 원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다 해가지고 사라지느냐 하면은 스멀스멀 더 자꾸 기어 올라오고 그런 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숯을 만지면 검해지잖아요. 숯을 만져도 검해지지 않으려고 숯을 깨끗이 닦아봐요. 닦으면 닦을수록 비누칠을 해서 닦으면 비누가 더 검해지고 세탁기에 돌리면 세탁기가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더러워져요. 근데 그 숯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해져요. 하얘집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잡아버리면은 잡으면 잡을수록 점점 바르지 못한 생각만 나와요. 마음을 그냥 다 태워버려야 생각이 바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망하는 생각이 들 적에는 괴롭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실컷 원망하는 생각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아주 그냥 그 원망하는 생각을 마음껏 하고 나면은 되려 그 생각이 멎어져 버려요. 더 원망하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사람도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고 괜히 이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응징하고 괴롭혔던 게 이제 원망했던 것도 미안해지고 그러니까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거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불교의 엄청 중요한 이제 교리와 수행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생각 바른 생각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불교 교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저 바른 생각이 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 불교를 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우산장수와 진장수 아들을 둔 노파 얘기에서도 일반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 오는 날은 저희 그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고 맑은 날은 진장수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불교 교리를 전혀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거는 불교 교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둔 상태.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생각, 하면 안 될 생각이 없어요. 모든 생각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범죄자들을 보면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눈 떠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는 지 생각 속에는 나쁜 게 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 속에 나쁜 것이 있는 줄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안 하니 지는 나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지는 맨날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알고 있으니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거고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 놓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바른 생각하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산다라고 하면은 몸을 쓰고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힘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썼기 때문에
언젠가는 몸은 지칠 것이고 마음을 쓰면 마음도 지칠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은 살아있는 생명이 느끼는 감정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몸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마음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잡습니다. 마음을 딱 놓지를 않아요. 마음 놓고 살지를 않아요.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마음을 잡아.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맨날 배우는 게 마음 잡는 걸 잡아요. 너 왜 정신줄 놓느냐?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잡아라. 자꾸 이 마음 잡는 것만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불교에서는 인가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가응보라고 하는 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과보를 받고 좋은 짓을 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콩도 심어야 싹이 나잖아요. 분명히 우리 생각 속에도 나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심지 않으면은 싹이 트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심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하는 그거는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릴지 나쁜 씨앗을 뿌릴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알려면은 내 생각 속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잡지 않고 놔두는 상태,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은 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일단은 바른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요.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나쁜 생각이고 나쁜 행동이죠. 화를 내게 되면 거기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변도 분위기 나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꽃을 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꽃이 시든다 그럽니다. 화에는 그만큼 꽃을 시들게 할 정도로 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독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자기가 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를 내뿜지 않고 그냥 꿀떡 삼켜버리면 화를 내지 않으면은 그 독은 자기 안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쁜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은 더 독이 돼요.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내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를 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내놓지 않고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나쁘지 않게 잘 내놓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똥은 배설을 하는데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배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은 싸면 안 되는 거죠. 잘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생각을 나쁘지 않게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넣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싸지 않고 잘 넣는 거, 이게 바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라 해서 이거는 절대 그냥 내놓으면 안 되고 참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쁜 거일수록 더욱더 잘 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생각은 그래서 더 좋게 내놓고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내놓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은 더 이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은 마음을 잡지 않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잡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컨트롤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마음은 컨트롤하지 말고 말과 행동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말과 행동이 컨트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봄에 예쁜 꽃이 핍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꽃은 나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게 들어있어도 돼요. 하지만 나오는 것이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좋게 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쁜 생각도 잘 내보내면은 약이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도 잘못 내보내면은 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고 연구해야 될 것은 마음은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하면은 잘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잘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것이 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을 잘 내놓는 방법으로서 내놓는 것이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사념처라든지 사정근 또는 사신정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팔정도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무조건 다 이거는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도 내놓고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막상 내놓지 않으면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다 일단은 내놓는다. 이게 바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팔정도에서 메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을 했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생겨나는 과정이 요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생명활동이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활동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바른 생명활동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명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를 정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는 노력, 이게 정진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드디어 정염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염 하면은 생각염자인데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밭전자에 마음심자를 두는 경우도 있고, 모양상자에 마음심자를 두는 거, 이것도 생각사, 생각상이라 그래요. 얘는 생각염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얘는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하지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마음이 어떤 모양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곡 이러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 생각이 그쵸? 거기에 간절함에 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모습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 지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마음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불편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에 있다고 하는 거는 마음은 지금 불편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에도 잡염이 있고
잡념이 있고 또 정념이 있어요. 정념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지금 상태에 가 있는데 지금 불편한 곳에만 가 있다든지 지금 편한 곳에만 가 있다든지 아까 그 할머니가 아들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하루 종일 웃기만 하고 이게 다 잡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잡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한 상태 이걸 잡념이라 그래요. 그거는 잡상입니다. 잡상. 잡념의 잡상. 그걸 왜 잡념이라 그래?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상이 많이 막 복잡한 거잖아요. 또는 잡사. 그런 거지 잡념은 아니에요.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한 군데 딱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든가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든가 편안한 생각만 하든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행복하든가 항상 생각이 불행하든가 이 상태가 바로 잡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내비두고 그리고 또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고서 또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념의 상태가 잡념이 아니라 정념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념은 뭐냐면은 마음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탁 잡고 있다가 마음이 이제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불편한 곳으로 가면은 그때 마음을 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마음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가는 거예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편해라고 하는 걸 마음이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은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정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막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상태가 바로 정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념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면은 마지막으로 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를 얘기해요. 바른 삼매를 얻게 됩니다. 삼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에 집중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에 흠뻑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삼매라 그러죠. 또 독서 삼매 그러면 책에 푹 빠져 있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 중에서 이 바른 삼매라 이거야. 그럼 도대체 저희가 바른 삼매는 뭐고 바르지 않은 삼매는 뭐냐 이거예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삼매 중에서도 가장 왕이거든요. 그럼 어떤 거냐? 그러면 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사는 것에 집중돼요.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정의 상태. 예. 이 사는 것에 흠뻑 빠져 있는 사는 맛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이 정.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요 멸성제에 도달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 경전인 이 무량수경을 보면은 아미타불의 본원 중에서 극락세계는 정정의 무리들만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요 팔정도에서 정정의 상태가 되면은 이게 바로 극락을 간 겁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극락 가는 게 아니라 이 팔정도를 실천해야 극락이 가는 거예요. 이 정정치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요 사는 맛에 푹 빠진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정념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궁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내보내겠죠? 그러면 실패하겠죠? 그러면 또 배우고 또 다시 이게 아닌갑다 그러고 또 궁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해답을 찾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불편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이러고저러고 궁리하고 계속
이러고 또 그걸 극복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겠죠. 그럼 뭐 같으냐 하면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게임에서는 그 나하고 상관없는 그 게임 속의 캐릭터가 성장하지만은 이렇게 살면은 실제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캐릭터가 성장을 하고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게임에서 캐릭터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봐야 현실에서는 저는 그지고 백수고 PC방에서 코딱지 후벼가면서 게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의 캐릭터가 능력치가 올라가면은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그쵸? 더 좋은 부인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존경도 받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의 캐릭터가 올라간 게 훨씬 더 재미나지. 그까진 게임 속의 캐릭터가 능력치가 올라간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재미에 빠지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정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은 죽어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것이 극락이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팔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뭐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라 어쩌라 뭐 천국에 태어나야 뭐 산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그 현대인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있잖아요. 이보다도 적합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괴로움의 증상이 있다. 근데 자기가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치?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괴로운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가 없는 사람. 그거는 그런 자유를 빼앗겨 버린 거는 그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 번뇌 때문에 그랬다. 그거를 제거하면 행복해진다. 그 방법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우선 탐진치라고 하는 이거를 제거를 하려면은 싫고 좋은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생각이든지 다 해라.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너고 너는 네 생각이 너니까는 그 너라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줄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넓혀라.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자기 모습을 꾸미려고 하지 말아야 해.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를 세상에 내보내는데 이때는 잘해야 돼. 요때는 요때는 네가 잘 내보내야지. 요때 잘못 내보내면은 너 안 행복해지니까 잘 내보내. 그러니까는 생각 싸고 다니지 마. 이제부터는 평생 공부해야 할 것이 생각 놓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부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내가 지금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구나를 느껴가면서 배워가면서 실패해가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고 그거를 배웠으면 또 그거를 후손한테 또 가르쳐 주는 거고 이래가면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 노력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바른 생명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 하더라도 바른 정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지금 현재 너는 너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예요. 이 원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달라요.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불편한 게 원하는 겁니다. 불편한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다 타고 다녀요. 보면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나만 쭈글팅한 자동차지 다 최고급 승용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나도 그 자동차가 없는 게 이제 불편해 괜히. 이러면 이제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원하는 거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최고급 승용차를 갖든가
갖게 되면 이제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아니면은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거야. 최고급 승용차가 없는 애들하고만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그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불편한 게 낫잖아요. 이 원이 있는 게 낫지. 원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 원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편하지 않는데도 그거를 하고 있으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편한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불편한 걸 해결하려고 하는 원이 있어야 삶이 더 발전되어집니다. 좋아하는 걸 한다고 삶이 발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을 갖고 살아야 비로소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문제를 노상 보고 항상 원이 있어.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불만과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정념의 상태에서는 행복은 못 느껴요. 행복은 느낄 수가 없어요.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삶으로써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내 캐릭터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발전을 해요. 능력치가 올라가요. 점점 나한테 생기는 게 많아져. 내가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완전히 이 PC게임을 현실 세계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게임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는 판에 현실 세계가 그런 게임으로 되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요 상태가 바로 정정의 상태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주려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상태로 살아가는 게 가장 최상의 상태의 삶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불교만큼 명확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은 뜬구름 잡는 듯한 종교로 밖에 있어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뭔가를 깨닫겠다 그러고, 여기서 깨달으란 말이 없어. 하나 없어요. 누가 깨달으라고 그랬어? 살으라고 그랬지. 언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5명의 비구한테 설법하고 이제부터 수행해라 안 그러셨어요. 5명의 비구한테 수행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 이 말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무쇠의 뿔처럼 홀로서 가라. 가가지고 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어디 깨달으라는 말이 뭐가 있어? 이 정정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아야 될 거는 단 하나. 사성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마음을 놔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는 자기 생각을 제대로 놓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그거를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팔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 팔정도의 가르침이 얘도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팔정도의 가르침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파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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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